삼위일체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네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팔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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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시 그 부르심 앞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삼위일체를 온전히 인간으로서 인간의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온전히 풀어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만큼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그것을 그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이 시간 삼위일체는 그러므로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그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주 선명한 환상, 비몽사몽간에 어쩌다 본 그러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사야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선명한 환상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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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랍들이 외쳤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펼쳐 보이면서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때를 1절에서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닌 왕이라 할지라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권력과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소멸하고 사그라지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그 어떠한 왕도 영원히 그 공자에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우시야 왕은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바람처럼 소멸합니다. 오늘 현실은 막막합니다.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영원한 보좌에서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영원토록 앉아 계시는 이사야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날개가 무려 6개나 달린 서랍들이 두 손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며 외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히브리어에서 이 반복된 언어는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의 속죄, 성령의 은혜, 보내시는 은혜, 성부의 거룩, 성자의 거룩, 성령의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스랍들의 외침이 얼마나 웅장하고 가슴 떨리는 진동을 일으켰기에 문지방이 다 흔들리고 연기가 충만하였다고 이사야는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그 모습을, 장엄한 거룩하신 모습을 배웠으면서 나는 망하였다 라는 고백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귀 기울여 이사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슴을 쥐어뜯는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는 그 입이 이 선지자는 부정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흠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도 없으면 그 입술에 부정함이라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척, 나는 의로운 척, 나는 그 어떠한 실수도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한 척, 깨끗하고 순결한 척, 어떻게 그 다른 누군가를 단죄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뵙자마자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완악함을, 나의 교만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나의 부족함을 먼저 깨닫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본 자는 그러므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의로운 척, 올바른 척, 정의로운 척, 내가 정답인 것처럼 행동하고 교만한 태도로, 교만한 자세로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망하였도다 나요.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 처절한 자각,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베드로가 납작 엎드려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곁을 떠나달라고.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삼일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는 나의 이 가슴 깊은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무리의 죄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도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 그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사야 본인의 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을 것도, 더 올등할 것도, 더 자랑할 것도, 더 믿음이 좋은 척 할 것도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가슴 뜨거운 고백 그 위에 스랍 한 스랍이 제단에 핀 숯을 치고 손에 들고 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지 않습니까? 이 숯불이 내 입술에 닿았으므로 네 악이 사라지고 네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던 이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드러내놓고 고백하자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 정화에 작용을 하는 물질이 이사야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숫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 그러므로 성자의 속죄, 성령의 보내심, 성부의 거룩하심, 구원을 계획하신 이 거룩하심,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계획에 따라 속죄의 제물로 구원을 이루신 성자의 거룩하심,
그 은혜를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거룩하심. 오늘 이 삼일체 주일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삼위일체의 흔적을 놀랍게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으로 이사야의 사명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서 드러난 내가 단수와 우리를 복수가 함께 등장하는 이 한 문장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삼위일체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 말입니다. 서로 교통하고 내주하며 하나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의 이사야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그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리입니까? 나를 보내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머물러 있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파송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잔머리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곡해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 다시 파송받은 자,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사야가 고백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우리는 다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이미 준비하고 예비해 두신 복인 것을 우리는 당장 이 세상에서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 복그릇을 엎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급기야는 그 그릇을 깨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번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은 그 거룩한 뜻을 품고 사람들을 찾아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자세가 좋은 관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낼 만한 자, 사명감이 있고 소명감이 투철하고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나의 이심과 나의 성품과 나의 성격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상황, 때로는 억울한 상황,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나는 납작 엎드려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소명을 받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며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그 입술 위에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슴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파송받을 준비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이 3일째 주일에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 사연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